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좀 고백하길 원합니다. 억지로 따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것이 믿어지시는 분들 혹은 내가 이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믿어지길 원하고 아직까지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교회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누구나 즐거워하는 날이죠. 성탄절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도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연하게 칠해져 있는 곳은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인정하고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약간 연하게 되어 있는 그것보다 조금 진한 게 중간색으로 칠해진 곳이 크리스마스는 인정하지만 공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진하게 칠해진 나라가 크리스마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주로 이제 무슬림 국가들이 아직까지 크리스마스를 인정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아시아에 지금 북한이 지금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북녘 땅과 또 이슬람 나라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베이스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성탄절은 전 세계적으로 기억되어지고 또 기념되어지는 날입니다. 그에 비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부활절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사실 이 부활절이 어떤 면에서는 성탄절만큼이나 혹은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요, 초대교회에는 예수님의 이 생일을 기념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생일을 기념하는 것은 이 로마 황제나 귀족들에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생일을 기념하는 것을 좀 이방 문화 습관으로 여겼기 때문에 생일을 따로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생일이 진짜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성탄절은요, 4세기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지정된 이후에 기독교 신앙을 제도화하는 가운데 정해진 날입니다. 그에 비해 부활절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처음부터 지켜왔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이들의 신앙 한가운데 있는 핵심적인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다 흩어져서 와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초대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초대교회가 언제 모였느냐라는 점입니다. 원래 유대교는요, 안식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토요일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을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오늘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일요일에 모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모였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인들은 이 주일을 지킬 때 사실은 매주 작은 부활절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셨던 그날을 분명하게 기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부활절은 유대인에게 허락하셨던 그 유대인들의 절기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절기를 좀 이해하면요, 우리가 부활절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때는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명절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준대 무슨 명절?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를 매수해서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날치기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를 집행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명절인가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주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를 시키셔서 이집트의 바로 곧 파라오에게 보내서 이 내 백성을 놓아주게 해라 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능력을 이집트에 행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일어났던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해 계속해서 재앙을 보내십니다. 9개의 재앙을 보내실 때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별다른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을 강권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내리기 전, 곧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렇게 되면 그 죽음이 너희 집을 건너갈 것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되자 정말 이집트 전역에 죽음의 천사가 이르러서 그 집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는데 이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그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유월이라는 말이 바로 넘어갔다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이 유월절을 너희가 기념하라 라고 붙여주셨고, 그래서 이 민족은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 그러니까 이 유월절 명령을 주실 때 또 한 가지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은 빵에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빵 반죽을 만들라라는 짓이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날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누룩에 빵을 넣어서 그게 반죽이 부푸는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고 너희가 정말 갑자기 그 구원을 받게 될 때 그 반죽을 가지고 나가서 광야에 가서 먹어라. 그렇게 이 사람들은 누룩을 넣지 않는, 오늘날로 따지면 누룩은 이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빵을 부풀게 해주는. 그래서 그것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만들었었고 그것을 또 함께 기념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사실 연결되어 있는 이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단 하루를 지키는 명절이었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의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편의상 유월절 하면 머릿속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연결을 생각했고요, 무교절 이렇게만 얘기해도 유월절과 무교절 이렇게 퉁쳐서 함께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또 절기를 정하여 주십니다. 여러 가지 절기들을 정해 주시는데 이 절기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지키게 될 절기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들이 첫 수확의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안식의 땅에 들어오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손에 무언가가 주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의 이 시기가 언제 있었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6월절이 있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한다고 했는데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면은 그 안에는 당연히 안식일이 들어가겠죠. 7일이 진행되니까요. 그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 있는 안식 후 다음 날이 초실절로 정해졌습니다. 이 절기들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함께 연결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행동으로서 순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 일에 어린 양이 희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죄를 짊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요, 주로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이 기간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죄가 없는, 죄가 없어지는 기간인 것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곧 초실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첫 열매가 바쳐지는 그 초실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첫 열매가 하나님께 올려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또 사실 예수님도 이 죽은 사람들을 여러 살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은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이 사용되었죠.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살림을 받은 겁니다. 또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 후에 다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는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 죽음을 이기신 잠자는 자들의 진정한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표현할 때 죽음을 이긴 유일한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라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음 열매가 있다는 뜻이지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곧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니 또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한 사람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묶었던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깨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믿는 자에게 생명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분이 정말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일도 마땅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확실한 대답 중에 하나죠.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지금 왜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막 베드로가 뜯어 말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것 같이 나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당당하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가 십자가를 지고 나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 나에게 그 생명의 권한이 있다. 생명의 권세가 내게 있다.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고 너가 날 따라오면 너에게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내가 허락한다. 여러분, 죽음 없이 부활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계란을 깨지 않고는 계란 후라이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요, 죽음 없이 부활은 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이 먼저 있어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나 십자가 지기 싫어요. 십자가를 거부하고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도 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십자가의 핵심,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절제하는 것, 인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포기를 의미합니다. 부인을 뜻하는 단어, 이 아파르네오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그 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하다. 내가 주인 되려 하였던 그 주권, 내가 주인입니다, 내 삶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솔직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꼭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걸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 곧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나의 주권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 부인 후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이 그러나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7절 말씀 앞에 사실 바울이요, 내가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자랑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요즘 말로 따지면 진짜 엄친아 중에 엄친아입니다. 엄친아도 좀 지난 옛날 말이 되긴 했는데요, 바울은 정말 빼놓을 것 하나 없이 자랑거리가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이전에 내게 이루었던 것, 그것이 나의 어떤 출신이 되었든지 학벌이 되었든지 공로가 되었든지 이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말이죠. 그 모든 자랑거리를 해로 여기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만이 그에게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바울은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열심을 내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요,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다. 이 한글 성경은 너무 점잖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똥으로 여긴다. 여러분, 아기들은 기저귀를 차고 생활합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차는 아기를 가진 부모의 관심사는요, 얘가 기저귀에 응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입니다. 왜요? 응가한 상태로 이걸 두면은 아이 건강에 좋지가 않기 때문이죠. 똥은 더러울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바울은요, 내가 자랑거리를 여기던 거 그냥 단순히 에이 좀 더 가지고 있다 내려놔야지 이게 아니라 딱 발견하는 순간 이거 내려놔야지. 그만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주 강한 대비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 것들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에서 생겨나는 나 스스로의 의, 내가 이 의를 얻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무리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도 하나님 나라가 자기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바울만 느꼈던 것이 아닙니다.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평생을 율법을 연구하고 살아왔지만,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쳐주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이 부자 청년 관원, 그는 가진 것도 많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왔으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날 인정해 주겠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구원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구원하려고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아등바등 애를 써봐도 그 깊은 늪에서, 그 깊은 죄의 늪과 그 깊은 죽음의 늪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서 스스로의 의를 더 쌓기 위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마스쿠스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 열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그는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단순히 환상이 강렬했던 것뿐만 아닙니다. 그 환상이 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으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열심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로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이 죄에서,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잘나고 못나고 착하고 악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베풀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자유인에게도 노예에게도, 많이 배운 사람에게도 적게 배운 사람에게도,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심지어 세상에서 공로를 많이 쌓은 사람에게도, 오히려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공평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루시는 의입니다.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기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날 설교를 들으신 분은 이 의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시네였습니다. 디카이오시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나니까요, 이전까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애썼던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구나.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소원,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바울은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겠구나. 마찬가지로 나도 죽지 않으면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할 수 없구나.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부활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가장 좋은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이 사명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당시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아야 했습니다. 두들겨 맞는 일도 허다했고요, 예수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한다고 해서 바울처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될까요? 거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바울이 당했던 이 심한 고난이 찾아오진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이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비웃음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반대를 당하거나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겨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 한가운데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행하는 이 행동은요, 바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비웃을지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지 모릅니다. 따가운 시선과 차가운 무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주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또 의로우시기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십자가의 무거움 때문에 또 이것을 불평하며 내려놓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십자가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더 깊이 묵상하고 소망하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